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네 번째 순서입니다. 죽은 행실 대 착한 행실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똑같은 행실인데도 죽은 행실이 될 수도 있고 착한 행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행실이 되고 어떻게 하면 착한 행실이 되나요? 2번, 부모가 자식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할 목적으로 가르칩니다. 죽은 행실인가요? 선한 행실인가요? 3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목적으로 가르칩니다. 죽은 행실인가요? 선한 행실인가요? 4번, 일을 합니다. 오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죽은 행실인가요? 선한 행실인가요? 5번,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죽은 행실인가요? 선한 행실인가요? 6번,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죽은 행실이 될 수도 있고 선한 행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일은 죽은 행실인가요? 선한 행실인가요? 7번,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행실과 선한 행실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8번,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2-4의 그 소제목은 죽은 행실 대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 2장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죽은 행실, 악한 행실, 착한 행실 이러한 이제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죽은 행실과 이 착한 행실을 직접 이제 대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같은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죽은 행실이 될 수도 있고 착한 행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똑같은 행실인데도 죽은 행실이 될 수도 있고 착한 행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죽은 행실이 되고 어떻게 하면 착한 행실이 되나요? 자, 하는 질문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똑같은 어떤 일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그것이 죽은 행실이 될 수도 있고 착한 행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자, 죽은 행실과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그걸 분명히 해야만 자, 어떻게 하면 죽은 행실이 되고 어떻게 하면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은 행실은 무엇이었나요? 자, 죽은 행실은 자,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인간의 그 사람의 관점에서만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죽은 행실이다. 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행실. 또 나아가서 그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은 예, 착한 행실이고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악한 행실이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죽은 행실이 되고 어떻게 하면 착한 행실이 되는가? 똑같은 행위가요. 자, 똑같은 행위라도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적으로 하면 착한 행실이 되고 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악한 행실이 된다. 자, 이렇게 그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성경의 근거 말씀을 찾아봐야지요.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걸 이제 목적하고 나아가면 악한 행실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 자, 이 부분을 이제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도 이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늠은 육적인 가늠이 아니라 영적인 가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 여인들아 이렇게 했는데 여인들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랑으로 맞이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 중에 자, 세상을 벗하며 사는 사람, 세상을 벗하며 사는 사람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과 벗하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행실. 이것이 곧 죽은 행실이고 악한 행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간, 초세간, 그리고 출세간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초세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자, 초세간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 자, 하지만 이 세상에 철저하게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이다. 즉,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여 사는 존재, 그렇게 사는 삶을 초세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외국에 보면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는 삶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지요. 자, 그것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5장입니다. 5장.
5장 9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9절, 고린도전서 5장 9절. 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뭐 세상에 푹 젖어서 세상을 탐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자,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자, 너희 중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 중에 세상을 탐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세상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과 그 세상의 관계는 정복의 관계다. 크리스찬은 그 하나님의 그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떨어져서 독야청청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결코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 다만 이렇게 세상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되 세상을 정복하는 군사된 입장에서 그 세상과 어울렁도울렁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자, 바로 위의 것. 자, 그 3층 천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3층 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똑같은 행실인데도 죽은 행실이 될 수도 있고 착한 행실이 될 수도 있다. 자, 어떻게 하면 죽은 행실이 되고 어떻게 하면 착한 행실이 되는가?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선한 행실이 되는 것이고, 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악한 행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자, 세상에서 성공하게 할 목적으로 가르칩니다. 죽은 행실인가요? 선한 행실인가요? 자, 3번 문제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목적으로 가르칩니다. 죽은 행실인가요? 선한 행실인가요? 자, 우리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똑같은 그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지만 그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행실이 될 수도 있고 죽은 행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성공하게 할 목적으로 가르친다. 또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할 목적으로 가르친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자, 뭐 세상에서 성공하게 할 목적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친다. 이것은 죽은 행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할 목적으로 가르친다면 이것은 이제 선한 행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똑같이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자, 이렇게 목적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자식을 낳고 기릅니다. 자, 그 자식을 이제 낳고 기르면서 이 세상의 이 경쟁, 무한 경쟁, 약육 강식 이런 이제 그런 그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떤 존재로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적으로 키우자니 크리스찬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자, 그렇다고 이 그 성경 말씀만 가르치자니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못 될 것 같고 잘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해서 이제 그 성경도 가르치고 세상적인 것도 이제 그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끔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이걸 가지고 이제 갈팡질팡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지침이 바로 2번, 3번 문제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쟁기를 몰고 가면서 뒤를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가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은 자식들을 가르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양육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4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을 합니다. 오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죽은 행실인가요? 선한 행실인가요? 5번,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죽은 행실인가요? 선한 행실인가요? 자, 먼저 4번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오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 이것은 죽은 행실. 자,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일을 한다. 선한 행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크리스찬은 자, 합법적인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성경에 그 해도 되는 일,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자,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더 강화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호구지책,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행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고요. 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 예,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죽은 행실이 될 수도 있고 선한 행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죽은 행실인가요? 선한 행실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2번, 3번, 4번, 5번을 통해서 자,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이제 가정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 이제 전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가정을 이렇게 이제 꾸려 나가는 그런 주부의 입장,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평생 노역형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남자들의 입장에서 하는 일, 그 일들이 선한 행실인가 죽은 행실인가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예,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죽은 행실인가 선한 행실인가 이걸 각자 분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자, 그 문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온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로서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자연인들이죠. 자연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 자연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은 행실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자, 죽은 행실 또는 선한 행실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쩔 때는 그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쩔 때 깨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행실과 선한 행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장성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강화시키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선한 행실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데 어린아이 상태인가 장성한 자의 상태인가 라는 것도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행실과 선한 행실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일을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런 일이 절대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시온아, 너에게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너는 이걸 아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자,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온 사람들을 이제 이끄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를 이제 그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니 내심 그것을 바라고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에 네가 더 높으니 내가 더 높으니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가 설 때 그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성을 내고 그 다투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처럼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부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쾌락을 얻고자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일이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바로 그 영혼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죽은 행실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선한 행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썩을 양식은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육의 양식, 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일이 곧 그 하나님의 일이다. 선한 행실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표현, 거기에 그 양식은 자, 이 썩을 양식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문제를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자, 먹고 사는 그 하루하루 먹고 살 그런 그 육의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양식은 육의 양식도 의미한다. 육의 양식을 의미한다.
자, 반면에 그 육의 양식의 문제, 그날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서의 양식은 영의 양식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먹을 그런 육의 양식이 없는 그런 분들도 그 오늘 일용할 양식에는 그렇게 육의 양식 플러스 영의 양식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그 성도들에게는 거기에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곧 영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네 번째 시간으로 죽은 행실과 착한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똑같은 행위이지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 오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할 목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행실이 된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아멘.